예수님 반갑습니다. 마진우 요셉 신부입니다. 주일 복음 미리 간단히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독서와 복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일독서겠죠. 일독서 안에는 사도행전의 그 신자들, 초대교회 신자들의 그 삶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자들의 공동체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모두 그 큰 은총을 누렸다. 그들 가운데에는 궁핍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소유한 사람은 그것을 팔아서 받은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저마다 필요한 만큼 나누어 받곤 하였다. 우리가 이 복음을 읽으면서 우리는 곧잘 여기에서 이상적인 사회상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적인 사회상이라는 것은 그 외적인 틀,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신자들이 살았던 삶의 형태 그 자체만을 따오면 불완전해집니다. 왜냐하면 암만 완벽한 걸 따오더라도 때가 타는 현실 안에 집어넣으면 때가 탈 수밖에 없겠죠. 고로 이들이 그렇게 자신의 초창기의 삶을 완전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삶의 외적인 틀과 형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구체적으로 체험한 내적인 힘에 있는 게 본질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땅이나 집이 소유한 사람들 다 갖고 와서 팔아. 물론 그런 사람들 최근에도 있죠. 사이비 종교 집단이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저마다 필요한 만큼 나누어 받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윗선에서 다 떼먹고 남은 사람들은 찌끔찌끔 받아먹고 그런 식으로 또 변질되어 가겠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근본 방향성 자체, 근본 그 시작점 자체가 틀려 먹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자신 안에 내재되어 있었고 그것이 자신에게 아무것도 필요 없고 소용없다는 확신을 주었으며 그래서 자신의 그 평온한 삶의 과정을 그렇게 유지해 나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외적인 삶의 틀,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든지 아니면 자본주의를 따르든지 아니면 무슨 이런 외적인 틀의 여부의 중요도가 아니라 우리 내적으로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있고 그 기쁨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답송에서는 그래서 주님은 좋으신 분을 찬송합니다.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자, 이스라엘은 말하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아론의 집안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이 오른손을 들어 올리셨다. 주님의 오른손이 위협을 이루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하느님의 오른손. 너는 내 오른쪽에 와서 앉아라. 주님이 오른손을 십자가에 들어 올리셨죠. 그 주님의 오른손이 위협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 들어 올려지고 또 부활하셔서 나는 죽지 않으리라 살아남으리라 주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주님은 나를 벌하고 벌하셨어도 죽음에 넘기지는 않으셨네. 집 짓는 이들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 말 정말 자주 나오는 말이었죠.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이 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 날은 주님께서 마련하신 날. 이 날을 기뻐하자 즐거워하자 라는 시편 성가도 있습니다. 그죠? 자, 넘어갑시다. 화답송은 그렇게 기쁨, 우리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기쁨의 핵심을 가르쳐 줍니다. 이제 이 독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모두 하느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그 자녀도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그 자녀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실천하면 그로써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명은 힘겹지 않습니다.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그 승리는 바로 우리 믿음의 승리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분께서 바로 물과 피를 통하여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써, 물에 씻음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더러운 것을 씻는 것만으로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피, 희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곧 진리이십니다. 자, 요한 1서에서 말하는 것은요,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그분의 계명을 실천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계명을 실천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그 내재된 힘, 아까 일독서에서 얘기했죠. 우리가 우리 안에 내재된 힘을 회복한다는 것이라, 그 의미는 하느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됨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 외적 증거는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외적으로 주어져 있는 어떤 요소들, 내가 지켜야 할 규정들과 규율들을 지켜나가는 것이기보다는 정말 그 하느님을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우러나오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은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밀려듦과 세상의 덮쳐옴에 대해서 그들은 내공을 단단히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세상에 밀려올 때 그것들을 이렇게 피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할 것이고, 그런 이들에게는 이제 희생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들은 편안한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진짜 믿는 이들이 진짜 세상에 올바로 맞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맞선다는 개념은 세상이 100만원치의 부를 쌓아왔기 때문에 내가 110만원치의 부를 쌓아서 그들을 이기는 개념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그 세상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굳건히 믿는 데에서 진짜 세상을 이기는 힘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말인즉슨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과 그리고 나서 부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올바로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올바로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분께서는 우리의 단순히 외적인 것을 씻어내는, 우리가 왜 흔히들 추구하는 신앙생활 안에서 하느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깨끗해지겠지요, 그게 아니라 물과 피를 통해서, 그러니까 물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 오신 분입니다. 피라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내어 놓아야 하는 희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나 거룩하게 살래 하고 기도만 하고 막 묵주나 잡고 있고, 묵주만 잡고 있고, 정말 내가 구체적인 삶의 현실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는 그런 치우쳐진 어떤 신앙의 그릇된 모습, 엇나간 모습이 아니라 균형 감각 있는, 나를 씻기도, 나를 정화하고 나의 인격을 양성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만큼 세상 사람들과 부딪혀가면서 그들의 어두움을 끌어안을 줄 아는 그 피, 희생,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오시는 거죠. 자,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고 우리는 바로 그 물과 피로 우리도 그 예수님의 다가오심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자, 바로 이 부분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제자들은 유다인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부활의 체험이 있어서, 부활의 체험이 이미 있어서 세상을 이미 극복을 하고 기뻐해야 하는 제자들이 유다인들,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며 가운데에 서셔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인사를 나누시는 거죠. 그들의 내면 안에 평화가 흐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 부활의 증거, 당신 순환의 증거, 당신이 당신이다라는 증거를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모습, 외적인 모습은 엠마오와 여러 모습에서도 우리가 받아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외면의 변화를 겪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실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자, 제자들은 그제서야 그분이 제자이심을 알고 뵙고 기뻐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십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이제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게 바로 그 미사가 의미하는 바죠. 이때 미사이스트, 너희를 파견한다 라는 뜻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라. 자, 그리고 나서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숨을 새로이 불어넣어 주십니다. 우리가 꾸준히 알 수 있는 것, 일독서에서 말하는 이 공동체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부활을 증언하고 모두 큰 은총을 누렸기 때문이죠. 그 내면에 흐르는 핵심이 존재를 했고, 그 내면에 흐르는 핵심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실천하면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된 자녀들이 되고 하느님의 자녀들을 구체적으로 사랑할 수도 있게 되는 그 내면의 힘, 그것이 그들의 생활을 공동생활로 만들고 그들이 소유한 것들을 같이 나눌 수 있게 만드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 이제 숨을 불어넣음을 통해서 그들의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 갈 수 있게끔, 예수님은 사도를 보내지만 그 사도들은 지금 유다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가놓고 있는, 두려움에 덜덜 떠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을 보내려면 무언가를 변화시켜서 보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제자들에게 당신을 드러내미시고 또 그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인 숨이라는 것은 곧 여기 성령이시죠.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그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토마스 사도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못 믿겠다고 나서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옵니다. 자, 토마스 사도는 우리가 토마스 사도를 접할 때마다 흔히 아이고 다른 12제자들은 믿었는데 토마스 사도는 그것도 못 믿고 믿음이 없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바로 이 토마스 사제가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현실을 대변하는 사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마스 사도는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무엇가 모자란 게 아니고 다만 이제 특별히 선택된 사도인 거죠.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제자들이라고 해서 그러면 그 자리에 만약에 없었더라면 토마스 사도처럼 와서 그러면 의심을 안 했을 것인가? 했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다분한 것이죠. 자, 그래서 토마스 사도는 오늘날에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이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다시 만날 수 있거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니죠. 헌데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토마스 사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주고 싶은 말을 남기신 것이죠. 그게 뭘까요?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자, 우리가 진짜 보아야 할 것과 보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올바른 구분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진짜 우리가 진짜 보아야 되는 것은요, 제가 1독서부터 설명하면서 꾸준히 얘기를 했죠. 외적인 틀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 외적으로 어떤 환경이 주어져 가고 초대교회 공동체 사람들은 외적으로 어떻게 살았는가를 암만 연구하고 분석해봐야 그때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환경과 지금의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안에서 이 가정이 무너져 나가고 온갖 주변 것들이 정말 복잡다단하게 변화하는 이 과정 속에서 살아가는 이 두 가지 환경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들은 너무나 조촐하고 소박한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고, 지금 우리에게는 다른 현실이 주어져 있죠. 그래서 그 외적 현실을 여기에다 받아들이면 전혀 엉뚱한 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내적으로 그들이 어떤 체험을 했는지를 올바로 살피고 그 내적인 체험을 오늘날에 우리가
새로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겪은 그들, 예수님의 선하심과 하느님의 자녀됨을 성령을 통해서 얻게 된 그들, 예수님이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들이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그들을 따라서 우리도 그 내적인 성령의 새로움과 내적인 하느님의 숨을 받아서 하느님을 믿음을 통해서 나 자신의 변화와 내 주변의 변화를 같이 도모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한 개가 더 나옵니다. 그죠? 뭐냐? 그건 바로 이 주일의 제목이 별명이 하나 있으니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자비주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자비주일, 이 부활 제2주일에 왜 이렇게 따로 설명을 해 두었느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 바로 2세 교황님께서 대인년인 2000년 부활 제2주일에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신심이 대단하였던 폴란드 출신의 파우스티나 수녀를 시성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교황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하느님의 자비를 기릴 것을 당부를 합니다. 이에 따라 교회는 2001년부터 시작해서 해마다 부활 제2주일을 하느님의 자비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외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느님의 크나큰 자비에 감사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인데요. 이 파우스티나 수녀님은 이렇게 생긴 분입니다. 이 그림이 뭐 제대로 그려졌는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렇게 생기신 분인데 이 수녀님의 사진보다 더 유명한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그림이죠. 자, 이 그림 어디서 많이 보셨죠? 예, 예수님의 한 손을 들고 다른 한 손은 가슴에 짚고 그 가슴에서 이렇게 빛이 뿜어져 나오는 그림입니다. 왜냐하면 파우스티나 수녀님이 당신의 그 거룩한 환상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환시를 통해서 이것을 그리라고 명을 받아서 온갖 어려운 체험을 통해서 결국엔 그걸 그려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파우스티나 수녀님은 내 영혼 안에 계신 하느님의 자비라는 당신의 경험담을 이렇게 우리한테 제시를 하셨는데, 그 가운데에서 한 부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그 성녀분의 하나의 체험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자비에 이런 것을 한번 우리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성녀 파우스티나 수녀의 지옥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1936년 폴란드 출신으로 성녀 파우스티나 수녀는 자신의 체험담을 들려주었다. 오늘 한 천사의 안내를 받아 지옥으로 내려갔다. 이곳은 심한 고문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였다. 얼마나 무섭도록 광활하고 넓은지 나는 온갖 종류의 고문을 다 보았다. 지옥을 이루는 첫째 고문은 하느님의 상실이다. 둘째는 영원한 양심의 가책, 셋째는 조건의 불변이다. 넷째는 영혼을 파괴시키지는 않은 채 파고드는 불길인데 영신적 불로서 무서운 고통이다. 다섯째 고문은 연속적인 암흑과 질식할 듯한 무서운 냄새, 더구나 이 암흑 가운데에서 악마와 저주받은 영혼이 서로 마주보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여섯째 고문은 사탄으로부터 끊임없는 시달림, 일곱째 고문은 무서운 절망감, 하느님의 증오, 천한 말, 저주와 모독이 난무하는 현장이다. 이러한 것들이 지옥의 영혼들이 겪는 고통이었다. 그러나 고문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각 영혼마다 특별한 고통이 있다. 예를 들어 감각의 고통, 좀 더 키워보고, 감각의 고통이 있다. 각 영혼은 각자 지은 죄의 양상에 따라 무섭고도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 각자가 겪는 고통이 다른 동굴과 구덩이들이 있다.
만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그 광경을 보고 까무러쳤을 것이다. 죄인들은 자기가 지은 죄에 따라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아무도 지옥이 어디 있느냐, 본 사람이라도 있느냐, 지옥이 어떻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는 말을 못하도록 하느님의 명에 의해 이것을 기록한다. 나 파우스티나 수녀는 하느님의 명령을 받아 지옥의 실체를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지옥의 심연을 방문하였다. 나는 여기에 대한 기록을 남기라는 하느님의 명령을 받았다. 악마들은 나를 증오했으나 하느님의 명령으로 나에게 순종하였다. 나의 기록은 내가 본 단편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옥에 있는 영혼들은 대부분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다. 나는 지옥에 갔을 때 경악을 금치 못했다. 얼마나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지. 따라서 나는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더욱 열심히 기도한다. 자, 이게 사실은 결론입니다. 이런 체험을 통해서 이 파우스티나 수녀가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죄인들의 회개인 거죠. 나는 끊임없이 하느님의 자비를 기도한다. 오 예수님,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그것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보다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어떠한 고통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파우스티나 수녀는요, 자비의 주님을 선포한 수녀님이에요. 헌데 왜 그 수녀님이 이 지옥에 대한 체험을 우리에게 남겨놓았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새로운 경각심을 가지고 하느님의 자비를 믿고 그것을 얻어내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자비는 공짜고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니까요.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런 뭐랄까요? 하느님의 자비에 기대려는 마음, 그것도 없고 당연히, 그리고 하느님 자체도 믿지 않는 그런 냉랭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사실 세례만 받으면 신자가 되죠. 교적만 지니고 있으면 신자라는 개념 아닙니까? 하지만 그 신앙생활 안에서 진짜 하느님에 대한 자비를 신뢰를 하는지, 하느님의 은총이 기대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쪼록 여러분들도 이런 현실을 올바로 인식을 하고 우리가 이런 하느님의 자비, 지금의 시대는요, 그래서 자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시기고 구조 작업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이제 평온한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 게 아니라 마치 이 마지막 자비는 언제 다가오는 거죠? 자비가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자비는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자비는 그야말로 죄인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들이 죄인이 아니고 모자란 사람이고 뭐가 부족한 사람이라면 그들에게는 교육이 필요할 거예요. 더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 배우게 하고 도와주는 거죠. 근데 자비라는 것은요, 이미 굉장히 많이 동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요구되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의 징표를 잘 읽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죠. 우리는 그런 시대의 징표를 잘 읽을 수 있어야 되고 하느님의 자비에 올바로 기댈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주일, 부활 제2주일, 곧 하느님의 자비주일에 대한 독서와 복음,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왜 하느님의 자비주일인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더불어서 파우스티나 수녀님께서 특별히 쓰신 지옥체험까지 알려드렸습니다. 네, 오늘 이상으로 복음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